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부여해 줍니다.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어디 가더라도 아주 자신 있게 가는 거죠. 하다못해 집이라도 좋은 집 살면, 차라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거기에 자기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는 줄 알아? 내가 어떤 차 타고 다니는 줄 알아? 하고 거기에 자기 자존감이 있는. 목회자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어디 가면 드러낼 만한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저 목사님은 공부를 얼마나 했대, 무슨 학위가 있대, 박사 학위가 있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 5년쯤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 교회에 있을 거 아니죠? 이제 이런. 우리 교회는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너무 오래 그 깊숙한 곳에 계시지 말고 거기서 잠깐 목회 경력 쌓아가지고 더 큰 교회로 가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려면 제가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저도 박사학위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이제 어디 큰 교회로 갈 때 그래도 박사학위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당수의 부교육자들이 빚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하느라고 그래요.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석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어디 교회 이력서 낼 때 한 줄이라도 더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학위는요, 공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다 받습니다. 돈을 내면 다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해요. 부교육자 생활비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빚을 내는 거죠. 다 거의 빚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예모를 자랑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 조건들을 자랑하는 거죠. 거짓 교사의 특징은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했다, 사회적 지위에 뭐가 있다, 내가 뭐도 있다, 이런 걸 자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처음 만났는데 명함을 줬는데 명함에 자기 이력을 막 경력을 빼곡하게 적은 사람을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뤄봐요. 바울과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비교했을 때 더 자기들이 뛰어난 거 자랑했겠죠. 율법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울도 아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했겠어요? 내가 누구의 추천서 받았다. 내가 어떤 사도 밑에서 공부하고 가르침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외적인 조건, 학력, 출생, 율법 이런 거 교회 당시로 보면 교회의 외적인 조건이죠. 이걸로는 바울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자기 조건을 자랑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고,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뭐 이제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낼 만한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공부 많이 한 거 알아줄까요?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을 알아줄까요? 어떤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님이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박사님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박사님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알아줄까요? 이런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 어디 출신이래. 그 사람 어디 학교에서 공부했대. 그 사람 세상에서 막 무슨 장관했대. 어디 차관했대. 그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것들이죠. 사람을 기준으로 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비중을 두는 거죠. 저 사람 돈 얼마 벌었대. 저 사람 어떤 집에 산대. 저 사람 세상에서 얼만큼 출세했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살면 여기에 비중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야, 이런 거죠.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이 기준으로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건들죠. 서로 비교하고. 아무개 집사는 몇 평 산대, 아무 집사는 몇 평 산대, 자꾸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한 사람인데. 자꾸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만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젊었을 때는 순수하게 목회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명예를 쫓아가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다 그거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목회하고 목사로서 어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장로로서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 연합단체라든가 어디를 가면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젊었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분들은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노회장님, 아이고 뭐 무슨 장님 하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런 것들의 자존심이 이제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영성 훈련하고 영성 목회한다고 하시던 분들도 그런데 이제 빠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게 단순하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 억울하다. 누가 야 그런 거 자랑하냐? 나는 더 자랑할 거 많아 이제 이런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서 그 말이에요. 나 흠없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운 것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야 그거 해로운 거더라. 그리고 나 배설물처럼 여겨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해롭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하게 명예와 지위를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꼭 이상해집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딱 잃어버려요. 명예, 지위 뭐 이런 거 쫓아가면 신앙의 순수함을 그 사람은 딱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게 확실히 맞아요. 그런 어떤 외적 조건들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건의 삶에 있어서 해로운 것은 확실해져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잖아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에 충성되게 순수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삼는 사람은 이제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소리가 나오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제 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어떤 명예 이런 거 따라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해로운 게 확실해요. 어떤 독약과 같은 것들이요. 그거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죠. 그러니까 그거 쫓아가는 바울이 보기에 그런 거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배설물 쫓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요, 배설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지위와 명예와 어떤 권세가 저절로 따라붙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셔서 또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그걸 내 자랑 삼으려고 하는 거하고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는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배설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를 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뭐냐면 외적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있다면, 외적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 자신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야, 바울 선생님 봐, 바울 선생님 봐. 바울 선생님처럼 해야 진짜 사역자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외모로 하지 않고 예적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역자다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더 이상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 왜? 그런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니까. 16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사회적 지위가 뭔지, 권세가 무엇인지, 뭐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어떤 장을 맡았는지, 뭘 했는지, 그런 걸로 사람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벌이 뭐고, 출신이 뭐고, 가정 환경이 뭐고, 그런 걸로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지금과 다르게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 아닙니까? 헬라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신분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계급사인데도 계급으로도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더 이상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언니가 제가 한번 이런 간증한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신령한 은사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이렇게 보여요.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셔가지고 이제 선교지에서 집회를 하고 집회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제 한 사람씩 나오면 그 사람들 손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데 저만치서 허름한 옷을 입고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 하는 장애인 한 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락이 짝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고 몸에서 빛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본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본인도 힘들게 사는데 자기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인이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옷을 입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소위 말해서 삐까뻔쩍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병들고 삐뚤어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령한 눈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인지 빼짝 마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볼 거냐?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 지, 명예, 권세, 부, 학벌, 뭐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막 수두룩한데 그 다 자기를 위해서야.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기 돈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의 자기 지위를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가 그 앞에 대놓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말은 못하죠. 야 대단하시네요. 야 뭐 위대하시네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로 사실 끝입니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러한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학벌과 부와 이런 걸 가져서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 이야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자기 자랑 삼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산다고 그냥 배설물 속에서 오물 속에서 뒹굴고 사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 주를 위해 살아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높은 지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랑할 만한 돈도 없고 자랑할 만한 지위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학벌도 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위치와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조건으로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역자 바울이 있다고 자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 어디 있냐? 서부교회 아무개 집사 봐. 그 사람이 진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